역대하 29장 10절과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나를 잘 잡고 장소도 잘 잡았다. 종교력을 따르는 아베벌, 그러니까 6월절을 앞두고 지금 시간을 정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고 아스가 망가뜨린 모든 그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세워서요? 네일 사람들을 모으고 또 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4절에 보니까 제 사람들과 네일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냐면요, 여로보암의 악정, 타락에 못 이겨서 월남한 백성들입니다. 역대하 11장에 보니까요,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 사람들과 네일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어떤 나라가 정통성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전통성이 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남왕국에서는 그래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려고 하는 그 왕들의 그 저희가 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북왕국은 그냥 틈만 나면 쿠데타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어디가 정상이에요? 남왕국이 부족하죠. 아하스 왕처럼 엉망의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아직까지 쫓아내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언약, 그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우상 때문에 네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신이 있는 사람들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네일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안지라. 전통적인 믿음, 역사적으로 온전한 믿음.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단을 계속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걸 모르는 거, 그 속에 들어가면 몰라요. 나와야 압니다. 어떻게 안상우가 메시아냐고.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요새는 또 아니라고 돼? 세탁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찝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더기로 그냥 집단 매도 당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외면적으로는 예수 얘기합니다.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은 뭐예요? 다른 복음이고, 그들이 받은 것은 어떤 명이에요? 다른 명이에요. 그게 쓴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29장 18절. 쓴뿌리. 그걸 몰라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소금 언약이다 그래요. 소금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맞춰야 돼? 우리가 맞춰야죠. 히스기야 왕처럼 그 언약에다 맞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써 있어요. 그 소금 언약 중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과 그의 자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새롭게 세우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모시자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왕이 다 망가치고 다메섹 신들을 모시고 말이죠. 완전 집단 그냥 매도당해가지고 바보처럼 영적으로 그냥 만삭되지 못한 7분이 8분이 제가 어제 설명드렸어요. 말씀을 깊이 헤아리지 아니하고서는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본위의 신앙이 돼야죠. 한 구절도 제대로 몰라. 이단들은 세상에 그 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자기들이 착각해가지고 가야죠. 사탄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오면 뛰어내려. 그러면 사자들이 돈 받쳐줄 거야. 성경 백날 인용해봐야 잘못 인용하면 이게 다 이단이지.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내용 중에서 뭐가 있어요? 자손이 있죠. 당연히 예수님 자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것을 씨라고도 하고 자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후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후손이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 했어요? 왕위를 가지고 오신다. 왕이시란 얘기예요.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는데요? 복을 받고 어디에서요?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원 그림은 어디에서요? 실체는 가나안 땅 하늘의 천국이에요. 땅 자손 복. 복을 일곱 가지 또 말씀드려야죠. 7가지 전리가 있는 것처럼 복도 7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7가지.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지는 것, 양자 되어지는 것, 또 영생, 천국. 또 뭐예요?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것. 다시요. 구속,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양자 되어지는 것, 그렇게 뭐예요? 또 영생, 구원, 천국. 이렇게 7가지. 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거룩하게 되는 건 양자, 요 정도. 이 복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옆에요. 아브라함의 복 옆에 이 내용들이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멀리 있든가 가까이 있든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아, 그래. 언약 백성이 돼야, 언약의 당사자가 돼야 그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1000년의 간격입니다. 1000년 이후에 예수님. 이렇게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1000년 이후에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1000년 단위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한 사람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충만하니까, 말씀 충만하니까 그 언약에 대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 복음 1장 72절 언약이 나왔네요. 거의 다윗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네요. 69절에 다윗도 나오고 73절에 아브라함도 나오네요. 그럼 언약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다 딱 이렇게 다윗도 동그라미, 아브라함도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언약에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더 이해가 쉽겠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뭔가?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윗 옆에다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딱 써놓으면 되겠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뭐예요? 맹세하셨다고 써있잖아요. 맹세하셨다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써놓으면 되겠네요. 16절에 맹세하노니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씨가 누구예요? 결국 여기 예수님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 아니에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69절에 구원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언약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히스기야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누구 충만이라고요? 예수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의 완성 단계는 뭐라 했어요? 전도하는 거라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성령 충만해서 어딜 봐요? 예수님 보자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만의 가장 완성된 형태가 전도예요. 전도. 악한 영의 가장 완성된 충만한 그 완성된 상태가 증거란 거예요. 그 사람들 왕국회관 다니는 사람들, 이단 다니는 세상 길거리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이 전도에 들고 다니면서 WATV 그거 찍힌 거 주고 다니는 거 보면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알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교회하고 기독교 똑같은 줄 알아요. 신천지가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호와의 증인들 몇 번 집에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우리 형수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배우고 알고 깨달으니까 이거 큰 실수했구나. 한 2번 정도 왔었어요. 와서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저도 현혹될 거 아니에요. 총각 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는 자매들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라고 이 자매들한테,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같이 가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새벽에 가서 맨 뒤에 앉았었어. 근데 누가 어떻게 왔느냐, 새벽에 못하죠. 근데 여기 이제 한일 수목원교회 그 목사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도요, 가고 싶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거기 갔었어요. 근데 누가 하나 쳐다보는 사람 없대요. 깜짝 놀래. 교회 오면요, 관심을 기울여주고 또 보살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누가 이렇게 보살펴줬더라. 좀 더 일찍이 예수를 믿었을 건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영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자고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함을 덧입어서 신앙생활 하자고 해도 안 해요. 안 해. 경쟁력이 어디 있겠어요? 결집력이 어디 있겠냐고요. 결집력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거기에 말씀도 똑같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그는 내게, 그라고 할 때 그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장 5절과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시키면요, 의미가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세우자, 갱신하자, 이게 히스기야 왕의 그 결단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가 은혜를 깨닫고 그 어머니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머니가 누구라 했어요? 29장 1절 보니까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사야서 8장 2절, 이사야와 같이 협력했던 그 협력자이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스가랴의 딸이 어머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벳 밑에서 모세가 나오듯이, 로이스와 유니게 밑에서 디모데가 나오듯이, 한나 밑에서 사무엘이 나오듯이 믿음의 가문 속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대단한 인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터를, 믿음의 좋은 터를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좋은 터를. 쉽지 않아요. 다윗의 말씀 언약 속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런데 시편 89장 3절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선택받았죠. 다윗이 뭐 팔남매 중에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선택받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언약의 당사자예요, 우리들도. 그럼 언약의 당사자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의 법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의 법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수도 없이. 언약의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언약의 법을 어기면서 언약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고 다 깨버리니까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제 다시 역대하 29장을 가보세요. 어제 9절, 8절 의미 있게 같이 알아봤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부조음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전쟁 나면요 비참한 일을 다 경험합니다. 제가 저 러시아 그 군사 하나가 내가 이 집안 내가 들어갔는데 여기 여자들 있는데 어떻게 할까? 자기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허락받아요.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사람도 죽었어요. 전쟁이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압도적인 영적인 또 육신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건드리겠어요? 북한이 압도적인 전력 가지고 있어봐요. 벌써 들어왔어요. 미군이랑 같이 있으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의 무기가 훨씬 월등하죠. 못 내려옵니다. 김관진 장관이 그랬어요. 전쟁 나면 북한은 끝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 기백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국방부 장관 중에 이기백 국방부 장관이 그 이름이 참 좋아. 이기백. 아웅산 테러에서 그때 죽을 뻔했어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분 살아나왔어요. 그 옆에 보좌관이 나중에 또 장관 되는데 절대로요. 조금만 한심하면 안 됩니다. 한심하면 안 돼요. 아하스 왕이 그냥 세상에게는 마음 활짝 열어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꽉 닫고 그러니까 못된 것만 다 경험하고 불행만 경험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써있죠. 언약의 법을 무너뜨리면 언약의 법을 깨버리면 절대 인상이 깨져버립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깨먹었고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언약의 법을 깨버리면 가정 깨져버립니다. 바람 피는데 누가 남편과 부인을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람 피는데. 그죠? 그건 깨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깨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스스로 깨고 나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유치원 어린 성경을 할 때 세상에 자녀 셋 낳았는데도 바람 나가더라고요. 스스로 깨고 나가요. 스스로. 십계명은요 우리들의 법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의 법이 맞습니다. 맞죠? 세상에서도 그 법. 어제 택시 운전수도 사람 죽이고 그거 끌려가 제 인생 자기 깨는 거예요. 남의 인생 왜 깨냐고요. 그걸. 하나님의 법은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적용되는 법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영화같이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겼다. 뒷감당 안 됩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게 언약식을 할 때는 항상 희생 제물이 들어가죠. 희생 제물이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할 때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야 가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들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끼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쪼갰다는 것은 이렇게 희생 제물을 반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한다는 것은 몸통을 잘라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퍼포먼스 한다 했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행사를 통해서. 너 만약에 언약을 깨버리면 이 짐승들의 죽음이 너희들의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식이라고 있어요. 이걸 또 잘 몰라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언약 백성인 것을 포기한다. 희생 제물의
그 비참한 모습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써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34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4장.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34장. 새벽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또 괜히 또 협박받고 하는가. 네. 34장 18절. (1109페이지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렇게 써있죠. 언약 맺을 때 뭐예요? 쪼갰죠? 송아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도 참 고통스럽게 죽은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다는 것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쪼갰어요.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갔어요.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여기 송아지와 그 시체가 이렇게 연결되죠?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살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돌이키려고. 누구 의지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아수르 왕에게서도 살죠. 병마에서도 살아납니다. 병마에서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성근소에 듣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 나도 히스기야 왕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잠깐 교만했어요. 잠깐.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랑받고도 너무 사랑받으면 좀 교만하듯이 잠깐 교만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감기 몸살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평가 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보세요. 또 보세요. 시체 나오죠.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20절 21절 또 내가 유다 의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17절 중간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것이 통제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전염병이 지금 자유가 얻은 거 아니에요? 에? 누가복음 21장 11절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이게 전염병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막 더 하고 싶은데요. 시간은 허락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말이죠. 언약의 피를 막 뿌립니다. 언약의 피를 뿌려요. 예수님도 언약의 잔을 가지고 마시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피 뿌림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죠? 피 뿌림 받은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본문 다 할게요. 29장 역대하 29장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우리 레위 사람들과 제 사람들입니다. 택하셨어요. 그 앞에 서서 수종들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세 가지예요. 수종들고 섬기고 분양하게 하였느니라. 그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